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11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황지연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법 속에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상처, 실패, 저주, 운명 속에서 벗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말씀이 저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받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해 평생의 전문성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속에서 공부하고 무응답에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777 기도 속에서 현장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말씀 증거해 주실 이남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세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실 말씀이 성취될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8장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시작했느냐라는 거고요. 시작한 아브라함이 자꾸 시행착오를 겪죠.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불렀어요. 부족한 줄 아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연약한 것 많다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모자랄 수 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바꿔가면서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오늘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중에 내가 넘어지는데, 만들어 가시는 중에 내가 추한 꼴 보이는데, 만들어 가시는 중에 나한테 뭔가 흑역사 같은 게 보이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걸 뒤집겠다 하고 중심 가지고 새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결단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굉장한 부스터를 달게 됩니다.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기서 발견되게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서론인데요. 렘넌트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남은 자거든요. 멸망 속에서 구출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멋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전과목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인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량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노력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신분의 문제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딱 깨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착하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선하다,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에서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는데 잊어버린 거죠.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 생기면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면 우리 교회에 있는 변호사 장로님들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법대 다니면서 배운 게 있다니까요. 형법 있잖아요. 형법. 뭘 잘못했을 때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형법이죠. 도둑질을 했다 그럼 벌 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그럼 벌 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때렸다 그럼 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때린 것을 그 사람을 때렸는데 때리기 전부터 때린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수라는 거 들어봤죠? 살인 미수 들어봤죠? 살인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렇지만 못 죽였으니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가 미수냐? 이게 문제인 거야. 칼 들고 사람을 찌르려고 했을 때부터가 미수냐? 아니 그 시작이냐? 사람을 죽이지 못했더라도 죽이는 그 타임을 봐야 되는데, 죽이려고 마음먹은 타임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가 시작이냐 이거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을 그때가 시작이냐, 아니면은 칼을 들고 칼을 집에서 싸들고 왔을 때가 준비냐 시작이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칼을 사왔을 때부터가 시작이냐.
마음 먹었을 그때부터 시작인데 마음 먹었을 그때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지. 세상 법에서는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었을 때 저 인간 진짜 죽이고 싶다 하는 그 마음 먹었을 때부터 살인죄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인데 세상에선 처벌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마음속의 걸 아시니까. 그럼 어때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냐고. 누군가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누군가 욕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누군가 화를 내보지 않은, 저주해보지 않고 욕해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벌써 또 거짓말이라는 죄를 1스택 쌓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설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잘난 것을 가지고, 자기의 훌륭한 것, 자기의 올바른 것을 가지고 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가지고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또한 꺾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유혹했거든요. 지금도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렸거든요.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도 사망이지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거,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망 속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 속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영원한 복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거든요.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안 남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가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영적인 모든 문제가 확 몰아쳐올 때, 쓰나미로 몰아쳐올 때 거기에 다 휩쓸려가 버린다고. 모든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불신의 상태 속에서 망한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났으니까, 제가 훌륭하니까, 제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성실히 살았으니까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나는 아무 공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훌륭한 게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지만, 나는 의로운 점이 단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 속에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예요. 남은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참된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하죠. 나는 오늘 길을 가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착하는 그 순간,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는 때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예요. 불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형벌인데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의 과정 속에서 드디어 우리 인생의 성화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단계예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슬프지만, 분명히 슬프죠. 하지만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마친 거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의 여러분을 보고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도 과거에 저랬었다, 나도 과거에 저거보다 훨씬 못했었다 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다 그 과정 통과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변화되어서 치유받아서 이 자리에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갈군다면 그건 굉장한 애정이 있어서 갈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야단을 친다면 그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진짜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하고 신뢰관계가 완전 쌓이면 그때 많이 갈굴 수 있어요. 아직까지 갈구진 별로 안 갈구잖아요. 우리 고등부에서 제가 뭐 야단 안 치잖아요. 그죠?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 대체로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제가 갈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근데 안 갈구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별로 안 친해. 신뢰가 안 생겼어. 같이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친해져. 그 다음부터는 야 이 새끼 미쳤냐? 뭐 이러면서 막 예배 시간 쳐줘라? 돌았니? 하면서 막 야 개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갈구겠지. 그 지금은 안 해. 왜냐? 그 정도 아직 안 친해서. 근데 그 정도 친해지고 나면 보통 다 변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갈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남은 자라니까 여정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고 있어요. 변화되어 갈 거예요. 치유되어 갈 거예요. 자꾸만 나는 달라져 갈 거고, 나는 자꾸만 새로워져 갈 거고, 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순례자거든.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피로 구원하신,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연약하지만, 나는 오늘 부족하지만, 나는 오늘 무능하지만, 나는 오늘도 실수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믿사오니 오늘도 나를 치유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자세예요. 순례자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정복자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하실 거거든요. 시대를 살리게 하실 거거든요.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실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명계약이 다 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다고. 이걸 두고 오늘 나는 기도하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장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남은 자의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의 기도예요. 하나님, 복음 누리기,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7망대의 기도입니다. 내용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리도록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릴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뭐라는 겁니까? 그 날까지 걸어가는 거니까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를 여정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현장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날마다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오늘을 정복하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기도의 자세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한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가야 될 길을 알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죠.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지만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만 하다 질질 끌려서 가느냐, 아니면 여러분 발로 행복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가느냐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은 했는데 이걸 잘 못 즐기면서 갔어요. 못 누리면서 갔어요.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행착오 끝에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자, 믿음 가진 아브라함 그렇게 시작했는데 응답이 왜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 현장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과거의 모든 것 단전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죠? 모든 저주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뭐 의미가 또 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잘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의 현실, 후계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큰데 내 현실은 시궁창 같은 거야. 안 맞아 보인다고.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합리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안 그런 척해도 우리도 이거 잘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욕하기 전에 우리도
원래 비슷하다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흑역사 성경에 기록 안 돼가지고 우리 흑역사가 안 남아 있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는 아들도 한 명도 못 낳았고 이제 나이가 75세까지 되었는데 75세 되도록 안 태어나는 거 보면 나나 부인한테서는 아이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답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으면 후계자는 있을 거라는 얘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후계자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조카라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였습니다. 조카 데리고 가는 게 나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친척 떠나라. 고향,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 떠나라 이랬는데, 일단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조카라도 데리고 가야 안심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갈 데 없는 조카를 돌봐준다라는 것도 의미가 참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돌봐줄 만큼 나이가 어린 조카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데 조카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의 아들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대충 못해도 한 30대 40대는 됐을걸요. 나중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롯의 딸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막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최소 나이가 자기 그 딸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딸 한 명만 아니고 딸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따지면 50대 60대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젊게 봐서 한 30대 40대 된다고 쳐요. 혼자 살 수 있어요. 롯이 혼자 버틸 수 있다고. 근데 계속 데리고 다녀. 아 그래도 조카를 돌봐줘야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믿어져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세계복음화 약속했어요. 그거 믿고 있어요? 믿어지냐고. 우리는 자꾸 안 믿어지니까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한다니까. 내가 뭔가 잔머리를 굴린다니까. 거기에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자꾸 갈등이 계속되느냐? 나에게 합리적인 불신앙, 숨은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올바른 일 같은데 사실은 나만이 아는 이게 있는 거야. 사실은 겉으로는 괜찮게 포장을 해놨는데 사실 내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안 믿는 내 머리를 굴려야만 되는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자꾸 응답 없고 갈등이 반복되죠.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응답받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요? 자,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다투죠. 갈등한단 말이에요. 요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냐? 왜 갈등이 계속 찾아오냐? 왜 응답이 내게 지금 바로 오지 않느냐? 조급함을 버리고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갱신해야 될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문제 갈등 속에서 올바른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서로 지금 너무 멀지 않냐? 아니 서로 지금 각자 재산이 너무 많지 않냐? 각자 양떼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땅에서 같이 있기가 힘들다. 요 땅에서 너의 재산과 우리 재산이, 그러니까 너의 양들과 우리 양들이 같이 먹일 수 있는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니까 이것 때문에 좋은 땅 차지하려고 너네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계속 싸우지 않냐? 이거 바꾸자. 네가 선택해라. 우리가 갈라져야 된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쪽 땅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각자 인도받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옛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갱신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롯은 육신적인 것을 택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택한 거예요.
이익이 되는 조건을 택해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아주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 뭔가 먹을 것 많은 땅, 경제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산 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을 쌓는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 받느냐 응답 못 받느냐 하는 게 갈라질 겁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반대편이냐, 그렇진 않아요. 같이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갈라진다면, 진짜 이게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이 언약적인 선택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따로 있지 않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아브라함이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것을 뒤집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선택하면 완전히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실제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실제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응답이 실제 시작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 세상의 유익 대신에 복음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 복음 붙잡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냐? 네가 바다에 저 티끌을,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겠냐?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너는 종과 횡으로 가로 세로로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그 땅,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다시 붙잡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가 새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지속할 비밀을 누린 겁니다. 뭐란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오늘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나는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고 이것을 뒤집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겠다. 이거 결단하는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와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는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라.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믿음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요 시간 가지고 남은 자의 시간, 순례자의 시간, 정복자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을 쌓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은 순례자고 정복자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단을 쌓는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단을 쌓는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먼저 단을 쌓을 수 있는 답을 찾습니다.
예배 성공할 때, 이 예배 시간에 완전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심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그냥 사람 말로 들립니다. 떠드는 소리로 들립니다. 소음으로 들립니다. 뭐라고 빽빽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을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는 그 렘넌트에게는 자기의 고민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오는 시간일 거예요. 설교자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의 수준, 목사님의 말빨, 목사님의 왁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답을 얻는 시간이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폭포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요. 자, 예배 시간에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죠? 그러면 이제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침에, 낮에, 밤에 시간 정해서 잠깐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냐 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밥 먹는 집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하루 3번 하는 거 힘드냐?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밥을 오늘 굶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밥 먹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안 좋으면서 동시에 막 11시 이제 12시 되어 가고 있으면은 벌써부터 언짢은 기색이 막 나올 겁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목사가 나한테 밥을 먹지 말라고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될 걸?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었는데 저녁도 먹지 말라고 이러면서 미친? 뭐 이러면서 막 왜 그래? 뭐 이러면서 막 6시 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막 5시부터 되면 벌써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채로 계속 갈 겁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중한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는 것 잠깐만 하는 거예요. 길게도 말고 잠깐만.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을 3월 개학하기 전에 여러분의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3월달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또는 새학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이거 응답 다 받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 나름대로 세팅해 보세요. 가장 편안한 시간 하면 됩니다. 그 시간 고정해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몇 분 몇 초 다 지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정시로 기도를 해도 좋고 예배를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겠냐,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시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망대 시간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망대를 세운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응답과 복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크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힘을 얻으면서 세계 살리는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잠시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단을 쌓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숨은 불신앙, 내 속에 있는 합리적인 불신앙,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인본주의, 나의 연약함들을 버려버리고, 나한테 손해될 건데 그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단을 쌓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언약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대를 살릴 망대 시간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렘넌트는 지금 가는 여정이고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씀에 되게 공감했는데요. 가정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사를 맨날 설날마다 드렸었는데 이번 연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점자 제사를 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현장을 계속 두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시간표로 인도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네, 광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고등부에 새 친구가 왔습니다. 조인민 랩넌트 친구 윤현민 랩넌트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2월 16일까지 받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작품 공모전 작품을 오늘 밤 12시까지 받습니다. 각 반 선생님이나 또는 총무 선생님께 카톡방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방송부원을 모집합니다. 2월 24일에 고등부 자치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년별 집중훈련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네, 오늘 고등부 분반 포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4반 이지혜 선생님의 반과 1학년 8반 고은별 선생님의 합반으로 이지혜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고 1학년 5반, 1학년 6반 합반으로 박수영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고 1학년 9반 백인탁 선생님 반은 김범재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김범재 장로님께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 2학년 1반 허유선 선생님 반은 강창교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으니 강창교 전도사님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6반 김현숙 선생님 반은 윤전 부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틀을 바꾸라 2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제야 알았네 참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을 비추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에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임했던 것처럼 야곱과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을 가지고 창대케 되는 역사를 현장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살리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